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더니 각각 그 준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21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가 않은데 벌써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참 좋아하지 않는데 단어가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 그래서 오늘은 결산의 주일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지만 인간은 모두 다 결산할 때가 있다. 전 우주적으로 결산할 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의 작은 단위가 바로 1년. 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보통 한 달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1년 단위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습을 보고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지를 결산해보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가슴에서 얼마나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잘 보내셨지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해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데 아유, 올 한 해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결혼식도 올 한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이전 사역이 있었어요. 그 3개월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온 교우가 함께 이 성전 이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진이에게 또 생명을 주셨어요. 참 또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아내 오현주 사모를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그러셨죠? 뭐 힘들고 고난이고 아프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이 결산의 때가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제가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오히려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가 적어도 3년 또는 5년까지 아마 우리 실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 붙잡고 든든히 이겨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가 세월이 제일 안 갔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은
언제 때가 가장 세월이 안 가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가 참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20대가. 근데 20대가 지나고 나니까 30대에서 4, 50, 60까지 아직 전 60이 안 됐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엄청 빨리 갑니다. 엄청. 20대는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아이 놓고 기르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세월을 돌아보면은 마치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쏜 화살과 같다. 화살 같다. 얼마나 빠르든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랐으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 시간은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 예배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또 이 시간도 지나가고 또 다음 시간도 되어서 또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산을 할 때에는 결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2021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2021년도 책 한 권 쓰라면 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여러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방학이 되면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방학이 되면은 친구들과 놀 거 생각하고 학교 안 갈 거 생각하니까 그리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방학이 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방학이 되면은 또 힘들었어요. 왠지 아시죠? 방학 끝날 때쯤에 뭐가 날라옵니까? 그때는요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성적표, 통지표. 그때는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걸 몰래 감춰서 엄마 아버지 통지표가 올해는 안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그걸 막 지워가지고 숫자를 바꾼 적도 있어요. 방학이 되면은 기분이 좋은데 왜 그리 힘들었던지. 성적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적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목사님이 목회를 한 1년 단위로 쭉 매겨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오늘 신앙 점수가 100점이요 99점이요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유혹이 많아요. 이게 김 집사는 80점, 최 집사는 100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 결산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점수를 주님 앞에 남겼을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또 하겠지만 오늘은 결산의 의미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종들이 주인에게 엄숙히 결산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비유를 가리켜 우리는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비유의 목적은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이요 결산이며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결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루는 어느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이것은 일종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달란트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루는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세 종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의 남긴 달란트를 세물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무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던 자의 그 주님으로 받았던 질책이 아주 무서운 질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0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고 아예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달란트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할게요. 달란트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무게를 재는 용량의 단위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1달란트를 약 60kg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에 와서는 요즘 쌀 한 가마니가 아니고 약 20kg 정도. 이게 바로 당시에 달란트, 1달란트의 무게 단위가 그렇습니다. 무게 단위가. 또 하나는 뭐냐면 화폐 단위로도 썼어요. 화폐 단위로. 금 1달란트는 은 15개가 됩니다. 은 15개가 되면 그것이 금 1달란트예요. 그러면 은 1달란트는 당시에 가장 기본 단위였던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6,000개가 돼야만이 은 1개가 되는 것입니다. 은 1개. 은 1개. 그러면 이 6,000개의 드라크마가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의 화폐적 가치가 있느냐. 자,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이게 6천이 돼야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년간 모아야 됩니까? 적어도 20년 넘게 모아야 돼요. 20년을 넘게 모아야지 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은 1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단위라는 것입니다. 평생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라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금 1달란트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소개한 달란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우리는 5과 2 하나로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능적 단위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되어서 지금은 어느 기능 탤런트 아시죠? 탤런트.
그 바로 이 달란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 기능적 의미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았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책망받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대로 몰랐습니다. 주님은 이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달란트를 주고는 다 남기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냥 무조건 있어도 된다라고 주님의 마음과 양상반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착각을 했다는 거죠. 종은 주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목적은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그 개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내게는 2달란트만 줬습니까? 그러나 나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목적은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종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네, 주인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즉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꾸짖었습니까?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악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무가치한 생각 또는 악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부전하지 못하다, 늘 주저앉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무신경하고 자기 안일에만 심취하여 결국 주인에게 해가 된 무익하고 무가치한 종, 이것을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저는 이 최선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모든 일에 적당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나요? 그러면 최선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최선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가 1분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1분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100m를 달리는데 1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다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분을 달릴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1분을 넘겼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주는 모두 우승자만을 최고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된 말로 1등만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1등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1등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1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잡을까요? 최선의 삶을 통해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최선의 삶을 드렸느냐? 저 집사는 1등인 것 같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1등입니다. 그 1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느냐?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잘했는가입니다. 끝까지 잘했는가? 여러분, 혹시 메모해 놓으셨습니까?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보리라. 혹시 메모했다면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지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 믿음 생활을 마치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경주하는 선수를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다른 박질하는 선수처럼 우리를 동실하게 경주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중간에 쉬면 실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주인이 너무 엄격하여 혹시 자신이 장사한 것이 실패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을 야단을 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 종은 소심하고 진취적이지 못했고 용기가 없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생명과 안녕에 대한 집착에 지녔던 자였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묻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멈춰 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끝까지 순종하며 섬기며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 속에는 끝까지 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앞에 성장하여 최선의 삶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주닮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쪽지를 조그맣게 나눠드렸어요. 이름을 기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성적을 한번 매겨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결산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에 가깝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또 최선을 다했는가, 끝까지 잘했는가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를 돌아보고 2022년도를 준비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작정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산을 하고 22년을 맞이할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